오늘은 여호수아 두 번째 이자 마지막 시간이에요. 12장에서 24장 시간입니다. 다 같이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이 본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여호수아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모세도 기억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지금 상황에 이제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행착오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며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고 내가 외워야 할 것은 무엇이고 내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고 무엇인지 내가 반드시 다른 것은 안 해도 이건 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용기를 북돋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나안 땅에는 점령하지 못한 지역과 이스라엘군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 작은 지역의 사람들도 있었어요. 가나안 전체의 1차적인 점령은 마쳤지만 완전 정복은 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1차 정복은 마쳤지만 도망간 사람들, 우리가 6.25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지리산같이 아주 넓은 산, 숨으면 찾기 힘든 산이에요. 너무 광활하고 크기 때문에. 산을 둘러서 포위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산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 공산군이 숨어 있었거나 아니면 어디 도망가서 붙잡히기 싫어서 도망간 사람들을 빨치산이라고 그랬죠. 전쟁 이후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거기서 살았지요. 산에서 주는 음식을 먹고 이것처럼 가나안 땅을 점령했지만 일부는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게 기본 주민들은 속였어요. 여호수아와 그 지도부를 속이고 그들과 함께 살았어요. 곰팡이 난 빵을 가지고 뜯어진 신발을 해진 옷을 입고 자기들은 먼 곳에서 왔으니 우리를 살려달라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죠. 여호수아와 지도부는 거기에 속아서 이들을 물길러 오고 나무 패는 이런 잡일을 시켰어요. 너희들은 노예로 살아라 이런 식으로 나는 관대하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였어요. 그리고 가드 지역, 가사 지역, 가드 지역, 아스돗 지역, 아낙 사람, 블레셋 지역, 그슬 지역 이 사람들을 여기다 뒀어요. 지도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빗금친 지역 있죠. 위쪽 부분, 가운데 윗부분, 그리고 왼쪽 아래 부분 보면 빗금막 쳐져 있죠. 여기는 점령하지 못했어요. 이 점령하지 못한 곳에서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곳에는 계속 우상들에게 증을 치고 사랑까지 심지어는 바쳐요.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근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 아기를
암몬 신에게 바쳤어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특이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 블레셋 지역에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하나님이 다 밀어버려라. 그들은 가증한 사람이니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니 다 진멸하여라 했는데 안 했어요.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했어요. 우리 그런 일 많이 있죠. 우리 삶 속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 할 만큼 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전체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들이 섬기던 우상신들이에요. 엘신, 두 번째가 아세라신이에요. 세 번째가 바알신. 바알신 좌우에 있는 월신과 일신, 그러니까 한 달, 일 하루죠. 그 가운데 있는 바알신, 루브르 박물관에 있어요. 그 옆에 있는 아스다로신, 날개가 천사의 날개를 하고 독수리의 발 모양을 가진 아스다로신, 바알브롯, 바알브릿, 바알브롯, 바알세불. 이게 지금도 미국 샌프란시스코나 세계 곳곳에서 사탄 숭배자들이 있어요. 늑대의 피를 마시고 사탄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인신제사드렸던 몰렉신. 제가 화면을 일부러 작게 했어요. 보기 안 좋고 이런 것들은 일부러 일부러 사진을 작게 했어요. 애기를 바치고 있죠. 여기 몰렉신한테. 그리고 금오스신. 금오스신도 이 몰렉신하고 인신제사를 하고 있어요. 이후에 사사 입다가 나오는데 제일 처음 전쟁에서 이기고 왔을 때 제일 처음 환영 나온 사람을 바치겠다고 했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미쳤나?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래서 입다는 사랑하는 딸을 바쳤거든요. 딸이 제일 먼저 아빠하고 나온 거야. 그거는 사사기 때 하지만 그게 왜 그런 정신 나간 말을 하지? 다 이게 우상 섬기는 이방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그대로 쫓아내지 못해서 그 지역에서 계속 행한 거야. 옆 나라, 아랫 나라에서 인신제사를 계속 하고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화, 컬처. 지금은 동성연애가 아주 혐오스럽잖아요. 끔찍해요. 어떻게, 그죠? 얘기하기도 좀 너무 안 좋아요. 문화가 되면 사람들 삶 속에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주변에 사상이 좀 이상한 친구들 조심하십시오. 걔네들하고 놀지 마십시오. 몰렉과 금오스신 그리고 다곤신, 블레셋 그리스 사람들 섬기는 밑에는 인어고 바다에 있는 바다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다곤신 다 우상들이에요. 못신, 얌신은 이미지가 없어요. 가나안에서 이 우상들이 계속해서 숭배하고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이 지역에서, 미크심 지역에서. 미끄친 지역 중에 네. 맨 위쪽 바로 아래에 저기 네. 주변으로 동그랗게 미끄친 지역이에요. 네, 여기도 정복하지 못했어요. 여기도. 네, 여기도 정복하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 자손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지도자 여호수아는 즉 가나안 남방하고 북방 여기 전체적으로 점령하기는 했어요. 근데 너무나 센 사람들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에휴 좀 전쟁하다 말지 뭐 우리도 힘들어 우리도 피나는 거 싫어 이렇게 약하게 행동했던 사람들은 쫓아내지 못했어요. 모세가 물리친 왕들을 보면은 시헌 왕과 옥 왕이에요. 즉 오른쪽에 있는 요단 동평. 요단이 아까 얘기했던 요 가운데 여기가 사해거든요. 밑에가 사해고 그 사해로 돌아가는 요 강이 있어요. 요단강. 저 요단강 건너가 바로 요 요단강이에요. 요 동쪽을 먼저 점령했어요. 모세가. 시흔 왕과 바산 왕의 옥을 점령했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에 있는 31명의 가나안 왕들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분배를 했어요. 지파별의 인구수대로. 그리고
지파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땅을 분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누구의 무덤일까요? 바로 모습. 요셉의 해골이에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노인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요셉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야. 그분은 나한테 말했어.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요셉아, 너한테는 증조 할아버지지. 증조 할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내가 이루리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룰 거야. 하면서 요셉은 자신이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했어요. 너희들이 인도함 받은 땅,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데려갈 테니 거기에 장사해라. 이 땅에 장사하지 말아라. 우상들이 가득한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해서 출애굽할 때도 요셉의 해골을 메고 다녔어요. 레위 사람들이. 그리고 세겜 땅에 아브라함이 묻혔던 곳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돈 주고 샀었던 세겜의 후손들에게 돈 주고 샀었어요. 그 당시 만약에 아브라함이 영향력이 굉장했고 부자였어요. 힘도 셌어요. 병사들이 300명이 넘게 있었어요. 남자. 용사들만 300명이 넘게 있었어요. 그래서 세겜 땅 그 주인에 있는 족장에 아들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전부 다. 어유 아브라함 어르신 우리 사이에 왜 이러세요? 그냥 쓰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니다. 기필코 샀어요. 만약에 그때 아브라함이 안 사고 무상으로 썼다면 당신들 나가시오. 후손의 누구가 몇 대 후에 당신 누구세요? 왜 우리 땅에 이렇게 마음대로 쓰세요? 당신 나가세요. 이렇게. 김우중 대우 그룹 회장이 호텔을 100원에 썼거든요. 1년에. 그 펜트하우스를 자신이 지었기 때문에. 이후에 경영진이 바뀌고 김우중 회장님 창업주거든요. 당신 나가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것처럼 이 무덤을 쓸 수 없으니 나가세요 하지 못한 게 아브라함이 샀기 때문에 이 세겜 땅. 요게 요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조건부예요. 언약을 지킬 때에는 이곳에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땅을 다음의 원칙에 따라서 분배했어요. 제비 뽑는 방법으로 분배했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살고 싶어요? 나중에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가정을 이룰 때 어디에서 살고 싶어요? 살고 싶은 지역이 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인기 지역은 늘 있어요. 살기 편한 곳.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모든 지파들이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11개 지파들이 다 그곳에 가고 싶어 했어요. 인기 지역이 있어요. 마치 여러분이 가고 싶은 학교가 있는 것처럼 갖고 싶은 시험이 있는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인구 수대로 땅을 분배했고 그리고 땅을 적게 가진 자는 세금 적게 냈고 크게 가진 지파는 세금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한테 줬죠.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제외시키라 그랬어요. 레위인은 내 것이라라고 했고 이 세금을 걷어서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줬고 이들이 땅을 가질 수 없었던 두 번째,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땅을 가지려면 관리해야 되고 그걸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땅을 가져서 관리하는 시간보다 레위인이 써야 되는 시간이 훨씬 많았어요. 하나님의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땅을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썼어야 됐어요. 그래서 땅을 가지지 않았어요. 제가 주중에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 3일을 써요. 이런 식으로 준비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다음 보시면은 여기 어딘지 맞춰보세요. 자, 화면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선영이도 우리 애나도 예린이도 여기가 어딘지 한번 맞춰보세요. 맞춰보면 여러분을 제가 말해줄게요. 아크로 리버파크예요. 아크로 71평이 190억이에요. 우리나라 1위.
우리나라 1위 190억. 71평이 190억이. 펜트하우스죠. 자, 다음. 그리고 공시지가 제일 높은 데는 이제 주거 지역은 아니고 명동의 네이처 리퍼블릭 자리 거기가 제일 높아요. 해배당 2억 6,050만 원이니까 3.3 제곱미터 곱하기 3.3m당 2억 650만 원이 거기 명동에 있는 땅이고. 자, 다음 땅을 볼까요? 여기 어딘지 맞춰보세요. 이건 맞춰볼 만한데 한번 맞춰보세요. 더 아니면 그 부산 타워팰리스 아니 타워팰리스는 도곡동이고. 무슨 자, 부산 그 유빈이도 한번 맞춰봐요. 유명한 건데. 유빈이도 말을 계속 해주면 부산 좋겠어요. 맞추는 중에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 네, 좋아요. 해운대에 있는 LCT입니다. LCT. 아 84층, 맨 위에 층이에요. 84층 전용 면적이 74.12평, 74평짜리가 58억이에요. 부산의 1위죠. 이것처럼 나는 강남에서 살 거야. 나는 저기 LCT에서 살 거야. 아크로 리버파크에서 살 거야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교통이 불편한 곳은 살기 싫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갈렙이 나섭니다.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은 정복하기 힘들어서 모든 지파들이 꺼려하는 지역, 거기가 바로 아낙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을 가지면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있는 우상성기는 사람들을 진멸해야 되고 죽이지 못하고 도망가면 쫓아서 니네들 오지 마 하고 이렇게 경계를 서야 되는데 그 지역이 싸움 잘하는 아낙 거인족들이 있는 아낙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내가 저기는 피하고 싶어. 저기만은 아니야 저기만은 내가 살고 싶지 않아. 저긴 가면 안 돼 하는 그 지역을 갈렙이 달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 노인이 컨디션이 안 좋은 걸까요? 오늘 갈렙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니다. 14장 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갈렙은 하나님의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에요. 근데도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손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도 하나님을 멸시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방 사람인데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분위기 좋은 인자하고 착하고 사랑스러워 가끔 나를 혼내기도 하는 부모님이지만 여러분 부모님 사랑스럽고 다 존경스러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분위기 좋은 거를 인지하고 마음껏 누리세요. 마음껏 누리세요. 그래서 이 갈렙은 이렇게 말해요.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당신들이 그때 들었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내가 정탐할 때에 10개 지파에서는 전부 다 겁에 질렸어. 원망했어. 우리는 메뚜기라 그랬어. 근데 여호수아하고 나만 저 땅은 우리 땅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했어. 너희들 들었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상기시키는 기술을 우리 갈렙이 또 쓰고 있어요.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모든 10개 지파들이 혼나고 모든 10개 지파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모세를 낙심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화나게 할 때에 여호수아하고 나는 충성했다. 18절에 난 충성했어. 너희들 다시 한번 상기시켜요. 자, 9절에
모세의 말까지 이번에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줘요. 모세가 말했어요. 네가 밟는 땅 너한테 줄게. 지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갈렙 할아버지가. 근데 이때쯤 되면 이제 알게 되죠. 10절도 보게 되죠. 10절 보면은 방황한 45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지금 갈렙은 85세예요. 11절에 보면 여전히 강건하다 그래요. 나 늙지 않았어. 나이는 85세인데 아직도 강건해. 11절에 싸움에도 감당할 수 있다. 전투에도 나갈 수 있다. 나 노인 나이는 많지만 아직도 전투에 나갈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봤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지파들의 지도자들은 생각합니다. 아, 저 노인 어르신이 이제 제일 좋은 펜트하우스를 달려나 보다. 아크로리버 파크를 달려나 보다. 부산 해운대에 LCT를 달라고 하나 보다. 암 들여야지. 저 노인네 고생했어. 우리 인정해. 암 들여야지. 이렇게. 왜 저렇게까지 얘기하지? 저 노인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그래. 아크로리버 파크 710억 되는 190억 되는 거 달라 그러면 줘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죠, 이게. 갈렙은 이렇게 말해요. 12절. 갈렙의 원하는 얘기는 12절이에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이들은 길을 의심했어요. 오이? 저 노인이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아무도 가고 싶어하지 않은, 왜냐하면 그 땅에 거인족들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어. 왜냐하면은 유다 자손이 한번 갔다가 그 아주 무패였던 유다 자손이 제일 셌어요. 유다 자손. 근데 거기 골짜기에서 다 패했어요. 도망갔어요. 야낙 자손들한테 박살이 났어요. 사람 소문이 났어요. 겁이 질렸어요. 야, 저기 헤브론은 가면 안 돼. 거인들이 힘이 엄청나. 상상할 수 없어. 효도르 같은 사람들만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격투기 챔피언이죠. 거기를 달라고 하는 거. 이들은 귀를 의심했어요. 이렇게 갈렙은 희생합니다. 난 저기로 갈 거야. 난 부산 바닷가 좋지. 난 부산에 살 거야. LCT에 살 거야. 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계산 가운데에서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하고 얼굴 표정은 표현하지 못하지만 나는 강남의 아크로리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 다툼. 난 저기를 갖고 싶어라는 서로 부딪힘. 너도 갖고 싶어? 안 돼, 내 거야. 아크로리버 내 거라니까 서로의 이 다툼 한 방에 해결됐어요. 땅 분배 1순위의 이 갈렙이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지 않은 것을 달라고 했어요. 이 솔선수범. 땅 분배하면서 갖고 있는 이 분쟁들, 서로의 다툼들. 그 땅 내 거야. 왜 네가 가질라 그래? 라는 이 다툼이 해결됐어요. 사라졌어요. 갈렙 할아버지로 인해서, 갈렙의 헌신으로 인해서 그 땅 분배는 하나님의 계획은 평화롭게 진행이 됐어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어요. 힘든 곳으로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축복을 했고 기업을 삼게 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말해요.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자신이 말한 대로 그 정복하기 어려운 땅, 고지대라서 고지대인 땅이에요. 그곳에 가서 아낙 사람들, 유다 자손이 그렇게 잘 싸우는데도 거기서 박살이 났는데 이 갈렙은 아낙 사람들을 진멸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그쳤어요. 이후에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지금 보이는 이 헤브론 지역이 그 아낙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오른쪽 사진에 점 있는 곳이 거기가 거인족들이 살았던 곳이었어요. 갈렙은 그곳에서 전쟁에 승리하고 평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렇게 땅 분배를 지파별로 하고서 므낫세 지파는 딸들의 요청대로 땅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해줬어요.
아까 얘기했던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함께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상들을 섬겼어요. 이방 여자가 한 남자를 지금 손짓하고 있죠. 네, 그죠? 어느 정도 매력적인 여성이 뭐라고 손짓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남자의 눈빛이 지금 안 보이죠, 여러분? 궁금하나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확대해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남자의 얼굴이 저 우상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확대해 봤더니 이, 이 남자의 얼굴이 이 여자한테 이 여자한테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남자들이라는 동물이에요. 고개 얼굴은 우상한테 있지만 이 매력적인 여자한테 눈이 돌아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손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 가까워졌고 그들이 요구하는 건 너 나 사랑하지? 그럼 사랑하지. 그럼 우리 신한테 같이 절해 하면서 같이 절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상 섬기는 이 사람들이 예식이 음란했어요. 그걸 예식이 안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같이 음란을 행했어요. 이런 일이 발생이 됐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다 돼서 이제 늙었어요. 자신이 이제 아는 때가 됐어요. 아이고 이제 나이가 많구나. 이때 당시는 모세 때와는 다르게 점령을 한 후에요. 점령을 한 후. 즉 간헐적인 테러는 있을 수 있어도 전쟁이 이제 그친 지 수년이 지났어요. 이제 칼도 칼집에서 뽑지 않은 지가 오래된 그때예요. 장로들이 각 지파별로 다스리고 있었던데 모세는 지도자를 요청했어요. 하나님에게 목자 없는 양같이 하지 말게 해달라. 근데 여호수아는 그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하진 않았어요. 장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그 요청을 하나님한테 하지 않고 그냥 죽었어요.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강력하게 말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가 라고 말했어요. 그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사는 날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호수아 오늘 택하라. 여러분에게 말해요. 여러분에게는 분명함을 요청합니다. 성경은 우유부단한 걸 싫어해요. 아주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해.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내가 지금 외모도 바뀌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환경 속에 있지만 공부하는 스트레스로 붙잡혀 있는 것 같지만 이후에 학업 탈 때의 공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때가 좋았다는 것을 이후에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하나님이 아닌 어떠한 SNS, 미디어, 인스타, 유튜브 어떤 거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우상을 선택하든지 선택하라.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선택하게 하옵소서. 분명한 말씀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그가 말하는 것을 청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받아주시고 우리 아이들 시험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크고 작은 어려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